지난 주간 제가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여러분도 물어보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보이죠? 얼굴 좀 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휴가의 의미가 뭘까?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걸까? 왜냐면 아이들한테도 뭔가 좀, 우리 아들은 이번 휴가가 가장 베스트 휴가였다고,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면 그런 거지 뭐. 휴가를 얼마나 가봤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좀 아이들과 좀 휴가의 의미를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의 휴가는 뭘까 하다가 정리한 게 뭐냐면, 이거는 쉼과 수련의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직자들이 원래 갈 때는 이걸 피정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피정? 여러분, 원래 캐톨릭 용어라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교회 전통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자기 몸과 마음을 돌보는 건데, 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일상적인 일들, 반복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이렇게 좀 완전히 다른 환경에 나를 몰아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걸 느끼는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각자 다른 시간을 늘 보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전 앞으로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뭐냐면, 어떤 주제를 정해갖고 성경과 또 책을 들고 가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그것만 하다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주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것이 딱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자기 몸을 돌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주하면요, 일단은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해요. 내 몸이 어떤지, 그냥 바쁜데, 뭐 사는데 바쁜데,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깊지 않습니다. 사색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보통 요즘에는 가만히 앉아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게으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내몰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막 부지런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늘 우리는 뭐예요? 바빠요. 바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바쁜 분 손 들어 보세요. 노는 것도 바빠요. 바빠요. 바쁘게 우리를 몰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 뭘 못하냐면 몸을 못 돌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 해밀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아마 오바마 정부 때는 백악관에 가서 설교를 많이 하신 분으로 유명한데, 연합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1년에 한 4주, 연합감리교는 1년에 한 4주 정도 휴가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2주 정도는 아카데믹 휴가라는 걸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 가서 책만 들고 간대요. 그래서 성경책 보면서 책을 들고 가서 거기서 쓴 글을 갖고 책을 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지난번에도 우리 감리사님이 오셔갖고 우리 SPRC 위원도 만나고 저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담 해밀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휴가를 꼭 가야 된다. 그 사람처럼 너도 글을 써서 책을 남겨라. 그래서 제가 그 도전을 받고 제가 앞으로는 한번 그렇게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익숙치는 않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분의 노력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그곳에 가서 그저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목회자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교회도 굉장히 큰 목회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상적인 것, 반복되는 것을 쫙 뒤로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어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2013년부터 시작한 공부가 올해 5월에 끝났습니다. 엊그저께 아직도 날라오지 않은 제 디플로마, 이 졸업장이 안 날라와서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나 졸업했는데 왜 졸업장 안 주나요? 그랬더니 깜빡했다는 거예요. 아니, 깜빡할 게 있지. 제가 이게 2013년부터 3년 과정짜리 이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다른 과정도 한번 해보려고 기웃거리다 보니까 이게 학점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졸업 이수학점이 모자라고 시간이 좀 한 학기 정도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오클랜드 교회 있을 때 100주년 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 역사를 쓰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애들 돌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주 분주했죠. 여러분, 이 교회 프레즈노야 연합감리교에 파송된 이후에도 여러분 잘 알게 모르겠지만 공부하느라고 제가 여기서 3시간 드라이빙해서
커뮤니티 했잖아요. 왔다 갔다 통학하기도 하고 어쩔 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언저리에 한인총회 40년사란 책도 제가 썼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별로 자랑을 안 해가지고 중요한 책은 아니에요. 그걸 정리해달라고 해서 제가 써서 했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못했냐면 제 몸을 돌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한테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혈압, 또한 뭐예요? 콜레스테롤. 아주 창피한 병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지런히 내 몸을 놀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늘 책상에만 앉아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몸을 돌보지 못하고 깊이 사색을 못했다는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있는 우리 집사님께서 저쪽에서 뒤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약을 먹으면서 내가 이건 아닌데. 여러분, 저희 이런 상황은 모두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주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사시고 계십니다. 밤낮으로 일하시고요, 그렇죠? 늘 순조로우면 좋지만 또 걱정이 앞서고요. 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짊어져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도 그것을 잘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휴가 가서 뭘 잘했냐면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을 봤어요. 여러분, 별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처음 왔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조그만 운전해서 나가시면 목사님, 여기는요 별을, 은하수를 볼 수 있는 동네입니다. 제가 그걸 들었는데 제가 이 프레즈론에서는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계절이 바뀌면서 들판이 바뀌는 꽃들을 여러분들 들여다본 적이 있으세요? 야, 너 꽃 참 이쁘다.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영화, 좋은 공연이 있을 때 그걸 봐야겠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뉴키즈 언 더 블록 콘서트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뉴키즈 언 더 블록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때도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었는데 미국에 이 프레즈는 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여유가 여러분들 우리한테 있냐 이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돌보고 이 사색하는, 생각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내가 이거 시간이 지나니까 잃어버린 게 너무 많구나, 놓치고 산 게 많구나, 혹은 여러분 건강을 놓치고 살아갔고 내가 이걸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내야 할 시간과 물질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머튼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분은 스스로 영성을 자기가 품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포기한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영성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훌륭한 영성을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갖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기쁘게 생각할 때 정말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영성. 뭔가를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딱 성취해야만 여러분들 우리가 깊은 영성에 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취하면 또 다른 것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훌륭한 영적인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돌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그런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렇지, 잘 쉬지 못하니까 몸이 병이 났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늘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늘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앞에서 뭔가 불안함이 느껴지고 앞에서 뭔가 여러분들 이러지면 지나가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세상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안하게 만들죠.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흔히 꿈꾸는 요셉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콘텐츠가 있죠. 여러분들 요셉 시리즈 하면 여러분들 해야 될 설교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을 이겨내며 승승장구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장면은 통쾌하기 이를 데 없죠.
더 큰 통쾌함은 뭐냐면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복수하는 장면이 느껴져요. 형들이 여러분들 곡식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기 위해서 여러 애국에 왔는데 그 총리가 누구예요? 지금 팔아넘긴 동생인 거예요. 역사의 반전, 시간의 반전은 우리에게 이 삶의 경이로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죠. 야, 옛날에 내가 이 사람 정말 그랬는데 어느 날 딱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피하실 거예요? 아니면 딱 맞닥뜨릴 때 여러분 당당하게 부딪힐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겼는데 그 동생이 이제 먼 그 잘 사는 나라에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자기가 지금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금 곡식을 사러 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통쾌하더라고요. 요셉의 이야기에게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요셉의 고난처럼 우리들도 비슷하게 억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적 있으시죠? 이거 내가 이게 아닌데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억울하지 않은 경우 없으신 분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억울하시죠. 억울한 경우 있으시잖아요. 요셉이 그 억울함을 이겨내고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억울함을 풀고 통쾌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분 요셉처럼 힘이 생겨서 가족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족 여러분들 정말 내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생활이 여러분들 그냥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할 때 있잖아요. 저도 마음 한구석에 그럴 때 있어요. 우리 누구 집사님 이거 내가 이거 도와주면 좋을 텐데 목사가 돈이 없네. 목사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것만 도와주면은 그분이 정말 힘이 나갖고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을 열심히 살 것 같은데 희망을 갖고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런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요셉처럼 나도 그런 힘을 가지면 그 가족들이 왔을 때 물론 요셉이 여러분들 처음에 순수하게 여러분 순진하게 오면은 순조롭게 그냥 그 가족들을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붙들어 놓고 막 형제들 보냈다가 아버지 또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결론적으로 뭐냐면 힘 있을 때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도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끝자락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형제들의 관계, 형들에게 팔려갈 때 보디발 장군의 집 그리고 감옥 이야기, 바로를 만난 이야기 정도로 나눈다면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장면과 마침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처음에 등장해요. 간단하게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무나 간단하지만 실제로 요셉의 마음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요셉의 감정 변화가 가장 컸고 가장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훅 지나가서 형을 만나서 내가 요셉이에요 이걸로 끝난 걸로 보지만 여러분들 요셉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요셉은 가장 여러분들 큰 결심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읽어나갈 때는 그냥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자연스럽게 형들에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으로 등장하지만 여러분 그 용서하고 자기를 드러낼 때는요 복잡한 마음이 아마 요셉에게 있었을 거란 얘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시종들을 물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한참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갖고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기뻐서 우는 울음일까요? 아니면 슬퍼서 우는 울음일까요? 어떤 울음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그냥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그 울음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형제들 만나니 기쁨의 눈물 그건 제가 보기에 한 2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뭡니까? 그건 한 40%는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훑어본 거죠. 자기가 어떻게 노예로 팔려왔으며
노예를 끌려와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며 그 억울함을 어떻게 이겨내고 내가 총리까지 되었을까? 그 여러분들 정말로 필름처럼 자기 삶이 순간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남아있냐면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죠.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형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차라리 옆집에 정말 나쁜 사람이 그랬다면 조금은 억울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지금 누구예요? 형제들이란 말이죠. 형제들. 요셉의 삶은 지금까지 치열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가장 큰 상처는 뭐냐면 형들에 대한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이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팔아 넘겼을 때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어요?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들 그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분노. 노예 생활 중에 억울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마음이 더 큰 상처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 곤두박친 원망의 대상은 형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형들에 대한 요셉의 분노가 얼만큼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에 찾아왔을 때 요셉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순조롭게 형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기에 몰아놓고는 다시 돌려보냈죠. 그리고 동생을 더 데려오게 했고, 아마 치열하게 살았던 애굽의 총리로서의 삶은 아마 분주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역할은 나라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가 자신의 옥새 반지를 빼주면서 요셉에게 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다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뿐이다. 왕자에 앉아있는 것 빼놓고는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거죠. 철저한 신뢰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살아온 삶의 치열함과 밀려온 무거운 책임감이 요셉을 분주함과 일에만 집중하게 하는 기계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처음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냉정함을 잃지 않고 가슴으로 형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정했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치밀한 계획으로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안부, 그리고 형들을 가장 난처하게 만든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와 다르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긴 시간 울어버린 거예요. 시종들도 다 물려온 채.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요셉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울고 나서 요셉이 한 얘기가 한 단어입니다. 뭐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근데 그 말에 형들이 반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어리둥절해서 입이 얼어붙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 말에 네가 요셉이구나 이게 아니라 어리둥절해서 입이 그냥 붙어버렸어요.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올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형님들이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들이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던진 이 말이 오히려 형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찰나지만 아마 형들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왔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겼지. 그것도 노예로 팔아넘겼지. 이런 형들의 마음을 간파한 요셉이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시기는 하였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거예요. 요셉이 양보해도 요건 양보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 양보해도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요까지는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미리 형들보다 앞서서.
그럼 이 고백을 통해 요셉은 자기가 지금까지 깊이 생각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요셉이 얼마나 고뇌하고 깊은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노에 휩쓸리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5절 7절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움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싫어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그 싫은 마음을 여러분들 다시 바꿔놓는 거 해보신 때 쉽게 되셨어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미운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제 이야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가족은 뭐 쉬워요? 가족도 쉽지 않아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린 요셉의 삶은 기구하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요셉 개인에게는 큰 상처이고 형들에 대한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아마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의 분노가 용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리내서 긴 시간 울어내므로 분노가 녹아서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습관이 아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진지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 깊은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지하게 여러분들 만나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이 화해하는 마음이 훅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아마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들 찾아오는 순간부터 자기를 깊은 생각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들을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결국 여러분들, 요셉은 그 깊은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 내려내면 그들을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를 위해서 휴가를 떠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셉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분노나 갈등을 회복하고 화해와 화합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깊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넣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은 결코 분주함이나 반복적인 일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내려놓고 마치 요셉이 갑작스럽게 형들을 만난 것처럼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환경으로 몰아가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변화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진지한 확신 속에서 일어난 화해 사건입니다. 돌아보니까 형들이 밉기도 하고 분노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고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변화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내 일상과 어떻게 보면 관성, 여러분, 우리가 흔히 관성이란 말은 뭡니까? 그냥 누군가에 끌려가서 흘러가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 관성적인 판단에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에 도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사는 거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다 사는 모습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사는 것도 제가 보니까 비슷해요. 학교에서 같이 공부해 보니까요, 걔들도요 똑같아요. 어려운 건 어려워하고 힘든 건 힘들어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얍삽한 사람은 얍삽하고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고, 사는 모양은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는 쭉 반복되는 일상에서 한 번쯤은 전혀 다른 환경으로 몰아넣으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휴가라고 얘기도 하고 피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수련회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형들을 만났을 때 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요.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 많죠? 하나님이 앞서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 사랑 그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좀 특별한 환경을 몰아놓으세요. 그래서 9월 중순에 우리가 산상기도에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산에 가서 텐트 쳐놓고 캠핑하나 보다, 그런 마음 괜찮아요. 그냥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를 좀 다른 환경에 몰아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가장 분주한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이 만지신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은혜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